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세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주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진정한 도전은 부르심과 순종이다.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신앙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신앙은 우리가 말 그대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다. 여러 모양으로 신앙이 정의되어질 수 있지만, 저는 신앙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정의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 11시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자기의 삶을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시는 그 성경에 그려놓은 그 길을 걷는 도전, 그게 신앙이에요. 간단한 예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위에 한 집사님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어떻게 알아? 믿음으로 알아요? 기환 형제님, 있어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알아? 봤어요? 성경에 써 있어? 근데 본 사람이 있어? 뭐 증명된 게 있어요? 근데 믿고 가는 거죠. 그것부터가 도전인 거예요. 안 가봤어요. 죽어야 직면하는 거야. 만약에 없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11조하고 교회에서 죽도록 밥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렇죠? 결혼도 한 5번 하고 싶은 거 끝까지 한 놈 잡고 계속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동원 목사 만나가지고 계속 위로는 그냥 잔소리만 이빨 듣고, 그리고 딱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열받아서 막 미치고 팔짝 뛰나? 이미 죽었어. 그러지도 못해. 감사할걸요? 왜냐면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이어서 살아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랑과 존경을 받을 겁니다. 부모에 대한 평가가 자녀들에게 흘러갈 것이고, 그들도 아직 천국과 지옥이 없어. 예를 들어서 없어? 몰라. 근데 그리스도가 기록해 놓으신 말씀은 아름다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은 덕이 되고 본이 되기에 인생사 속에서도 인정받습니다. 그러니 없어도 우린 괜찮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못 봤어. 근데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고 증명도 안 됐지만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도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도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있어. 아니 형제님, 진짜 있는 거야 세상에. 그럼 얼마나 감사해. 진짜 아마 그 감격과 전율을 이루 말 못할걸? 근데 갑자기 천사가 가브리엘이 일로 와봐. 자, 여기가 네가 살 곳이야. 예수님이 집 지러 가셨다고 얘기했지? 이게 이런 의미야. 들어가봐. 인테리어가 특 A급이야.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아시거든. 집 짓는다는 의미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예산만큼 짓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기도의 예산이 엄청 컸던 것 같아. 기도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오늘 인테리어 냉장고가 바뀌었어. 천국 냉장고가 필리핀제에서 LG로 바뀌었어. 비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도전입니다. 그게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많은 길이 있지만 성경에 가리키는 그 길로 뛰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정말 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려놓은 길을 걷는 게 신앙인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전이 되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번 사는 세상이고 없어질 세상인데,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세상인데 영원히 보증돼 있어요. 와,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하고 판타스틱한 인생인 거야. 도전해 보는 거야. 굶어봤어? 굶음까지도 자랑이 될 수 있고 경험이 될 수 있는 곳. 여러분, 거룩한 모험을 할 수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신앙에 있다. 즉, 태어났으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공부하고 취업하고 그렇게 또 돈 벌다가 그렇게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우리의 영혼을 보증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주님의 뜻을 딱 알아서 세상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멋지게, 그리고 거칠고 당당하게 그 길을 딱 거슬러서 사는. 야,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기록된 말씀대로 나는 살아. 야, 그거 증명도 안 됐는데 나는 이 삶을 살기로 결정했어. 난 신앙생활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난 도전하는 거야. 야, 너 인마 주일날만 회사 나오면 부장님이 승진시켜준다는데 너 그 길을 가야지. 아니, 뭐 승진해봐야 반찬 좀 바뀌고 평수 좀 넓어지고 오히려 마누라가 가방 더 싸서 힘들어져. 그래야 지금 좋아. 나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쌓을 거야. 그러면서 걸어가는 그 인생,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틀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것 자체가 도전이고 그런 삶이 신앙이라고 믿어요. 나는 가끔 우리 젊은 부부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교육에 미쳐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이잖아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을 몰라, 아이를 포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부를 안 시키겠대.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그렇게 이게 하게 하겠대. 나는 근데요, 그게 무책임한 게 아니라 상당히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기도해주고 아이를 신앙에서 양육하고 그 아이에게 세상의 방향과 틀로 꾸겨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뭘 하고 싶니? 너 그래? 가르치는 거죠. 교회에서는 가르쳐야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 아이의 미래를, 마치 다윗을 어떻게 키웠어? 부모가 버렸는데도 하나님이 키웠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에게 내어놓는 신앙, 도전이잖아, 도전.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건영이하고 민정이에서 어떻게 예나가 태어난지 나는 100% 내 축복이라고 생각해. 나는 진짜야. 보통 애가 아니야. 근데 어제 건영이 혼자 막 일하고 있길래 그랬어. 야,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예나 같은 애가 나왔냐. 부모들이 몰라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모습을. 대단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 봐봐요. 딸 밤에 비행기 타고 혼자 막 세부로 넘어가는데 신경도 안 써, 부모가. 한다는 말이, 대부 있으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뭐 나한테 답답이고 신경도 안 써. 와, 나는 솔직히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막 교육열로 막 하는데 또 어떤 분, 그냥 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기본은 가르치지만 세상의 틀 속에 넣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또 우리는 경험했어요. 학습했어요. 그렇게 틀 속에 넣어서 치열한 경쟁 속에 던져놨더니 하나님이 창조한 섭리와 예정된 삶을 살아가는 아이가 아니라 공산품처럼 세상에 찍혀서 살아가는 아이로 살아가는 모습. 수천만 원 수억 들여서 전공만 했더니 전공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부모들조차도 신앙이 있지만 도전을 하지 못하는 이 시대.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요, 꿈이 생깁니다. 제가 꿈이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난하고 어려워서.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친구의 문학의 밤의 유혹에 이끌려서 예쁜 자매들이 많다고 선물 준다고, 그래서 가을 문학의 밤 그 교회에 초대받아서 오주여 나의 마음이 찬양 한 곡에 그냥 무너졌어요, 내 신앙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에요. 뭐 아는 분은 다 알 거예요. 꿈이 없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냥 어떻게 하면 저놈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를 고민하며, 또 대학은 어떻게 가야 되지? 돈도 없는데, 그런 어리지만 그런 인생의 쓴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에 찌들려 있는 저에게 고2 때 만난 그 하나님은요, 제 인생이 현실에 지배당하면서 그 현실을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살아가는 저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삶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진짜 꿈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해요. 세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다니까요. 제가 신학교 들어간 것만도 기적이죠. 정말 그 좋은 걸 다 내려놓고.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정말 삶을 틀게 돼요. 그리고 진짜 꿈이 생겨서 도전하는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에 청년들이 개척했잖아요. 청년들은요, 공부한 학기 시즌에 또는 졸업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직장을 다니던 중에 모든 걸 내려놔. 그래놓고 3개월, 6개월, 1년, 어떤 애는 2년. 우리 은정이나 지혜 같은 경우는 아예 학교를 필리핀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뭐 7년, 6년 막 거기서 공부하면서 거기서 필리핀 내려처럼 같이 똑같이 그 하얀색 교복 입고 찌푸니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도 1년씩 다 내려놓고 직장도 내려놓고 필리핀에 가서 우리 EMJ 아이들 주중에 그 세터데이 스쿨 토요일날 학교 가르치고, 자기 주중에 또 영어 공부 학원도 다니고, 주일날은 온종일 교회 사역하고, 또 주중에 선교하고, 선교팀 맞이해 선교사처럼 그렇게 필리핀에 가서 그런 일도 했어요. 정말 많이 그렇게 도전했고, 그리고요, 제가 그때는요, 야, 너 가!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쉬웠어. 우리 황지혜 전도사님이 엄청 깐깐한 청년 자매였어요. 남자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옛날 얘기예요. 그리고 하여튼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비전을 받았다고 밥을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꿈이 생겼다고. 그래서 필리핀에 가겠다는 거야.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은정이도 마찬가지죠.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잘 살면 몰라. 근데 잘도 못 살아. 근데 알바 다 내려놓게 어떻게 살 거냐?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가. 또 나도 가. 그때는 야, 가. 너 지금 공부할 때 가. 옛날에 진짜 막 그렇게 막 보냈어요. 예. 그게 되게 쉬웠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요즘에 청년부 이제 좀 부흥하고 있잖아요. 청년부. 내가 지금 우리 은정 전도사님도 오셨지만 내 청년부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들을 도전을 줄까? 근데 요즘 이렇게 예전처럼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고 애들 얼굴 가만히 보잖아요. 이거 쉽지 않아. 말을 못 하겠어. 야, 너 지금 한 학기 휴학하고 필리핀 가라. 가서 EMJ 아들 공부시키고 너 영어 공부도 하고 자기가 바로 평신도 선교사로 6개월 살다 와. 이 말을 무서워서 못 하겠어. 그리고 하면 교회 떠날 것 같아, 막 애들이 막.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졌네. 난 그게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가 싶었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또 예전에 장년들도요, 노년에 은퇴하면 선교지 가서 선교하면서 은퇴하자마자 선교 가세요. 막 그래요. 얘는 윤시섭 장로님이 연세 있는데 막 그 필리핀 가서 차 타고 사고 나서 막 이러시고도 하고 막 별일 다 돌고 막. 그리고 다 그런 꿈을 꾸셨어. 은퇴하고 막 일찍 은퇴하고 조기 은퇴하고 가서 살고 필리핀 사역하고 막 뭐 다른 사람 병원은 어떡합니까? 아프면 어떡합니까? 뭐 비행기 타고 오면 되지 뭐 이러면 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쉬웠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말하려고 우리 장년들이 이렇게 얼굴 보잖아요. 눈을 못 마주치겠어. 이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해봤어. 왜 그럴까? 그래서 보니까 첫째로는 친밀감이 전과 같지 않아. 전 애들은 진짜 같이 뒹굴고 웃고 울고 그냥 막 해서 친밀감이 엄청 깊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차일선 집사님 있는데 세상에 딸을 놓고 나를 질투하신 엄마야. 대놓고 자기 딸이 자기보다 감히 엄마보다 목사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열받아 죽겠다는 거야. 아주 그냥. 그쵸? 근데 애들 얼마나 잘 됐어요. 진짜. 근데 그건 뭐냐면 애들이 그만큼 친밀감, 라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물론 친밀감이 있는데 그 정도의 친밀감은 아닌 것 같고, 또 깊이 있게 잘 몰라 저를.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1대1의 관계가 이렇게 많지 않고 쉽지 않고, 또 신앙이 예전에 개척해서 같이 오다 보니까 같은 칼라로 쫙 왔는데 어쩔 수 없는 수평 이동 속에서 다른 토양의 배경들을 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이게 이 교집합이 많이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오자마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 걸 알고 왔는데 선교를 한다고 불평을 하는 거죠. 아니, 선교하는 교회인 걸 알고 왔어? 근데 선교만 한다고 불평을 해. 이게 뭐냐면 이게 아닌 거예요. 토양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토양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예전에는 같은 하나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뜨거움이 있었어. 우리 전 세계로 다니면서 예배하고 예배하다 죽자, 청년들이 그게 같은 마음이었어. 그래서 돈은 없으니까 스탑오버 티켓팅을 끊어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가는데 중간에 두 나라, 세 나라를 거치면서 거기서 막 집회하면서 우리 그렇게 다녔어요. 저비용 고효율로. 아무도 불만이 없어. 우리 심지어 정태양 피아니스트잖아요. 엄청, 여러분 잘 모르는데 엄청 유명해요. 얘는요, 이탈리아에 있으면서 지가 그 무거운 저 커즈와이를 지가 들고 다니면서 손가락 다치면 어때? 괜찮아요. 뭐 막 다니고 막. 성악가들 그 볶음밥 먹으면서 막 그 거리에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지금 객관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지야, 그지. 선교라 화장을 합니까? 뭘 합니까? 맨날 지금 짜백 지쳐가지고 그 광장에서 사람들은 막 노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옆에 똑같은 빨간색 티를 막 갇혀있고 똑같이 생긴 동양 아이들이 앉아서 똑같은 은박지에 쌓인 똑같은 볶음밥을 먹고 있는 거야. 30명, 40명이. 그런데 갑자기 일어서 똑같은 춤을 추고 일사불란 똑같이 움직이는데 다 울어, 다 감동을 받아. 그게 부끄럽지 않고 우리는 영광스러웠고 그게 우리의 자랑이었단 말이에요. 왜? 같은 하나님, 같은 막 모든 게 한 방향을 딱 바라봤어요. 제가 11시 예배 때 말한 것처럼. 하네스, 하나님께서 통전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까 하네스, 하나님을 딱 본 거죠. 근데 토양이 다르고 라퍼가 깊지 않고 그리고 한 방향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이게 훈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지고 볶은 그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구나. 그래서 성장, 교회가 커지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요즘에 잘 어떤 발언도 잘 못하고 못 움직이는 이유가 제가 공감이 조금은 돼요. 이게 쉽지 않다. 또 목사님들이 빛의 사자여야 되는데 대형교회 목사님 대부분 빛의 사자예요. 그래서 뭔가 올바른 얘기를 해서 성도들이 나가면 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또 물질에 묶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참 비참한 현실이야. 하나님께 채우실 텐데 그 어떤 그런 분명하고도 선명한 뜨거움이 없는 것도 문제죠. 어쨌든 이게 하나 되는 게 쉽지 않구나. 근데요, 묵상하다 깨달았어요. 본질적인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전과 다르게 지금 우리 성도들과 내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약해졌다. 부르심. 제가 진정한 도전이라고 그래서 그 도전을 정의하기를 부르심과 순종이다. 문제는 불러도 순종을 안 하면 아무 도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도전은 부르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그때 생각하면 지지고 볶은 것도 있었지만 부르심이 선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선명하니까 그 부르심이 아우라가 다 흡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오직 한 길, 주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막 진짜. 와. 유럽 선교를 우리가 본 것처럼 7대 막 이렇게 막 차를 다니면서 선교했단 말이에요. 막 다 달리면서 막 무슨 정부 기관차들처럼 막. 근데 그 차 안에 탔던 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 홍지영 집사님도 운전했거든요. 지금이야 뭐 학과장이고 교수지만 그때는 목사님 배고파요 뭐 이러던 애였어. 막 학생 막 음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던 학생. 또 그 안에 탄 애들 다 그냥 교회에서 밥 주기만을 바라는 애들. 그리고 이탈리아 유학을 가면 대부분 이제 성악가들 좀 안타까워. 돈이 없는 것 같아. 기악하는 애들은 돈이 많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걔네들은요 자기 돈으로 휴가 때 여행을 막 다녀. 근데 얘네들은 선교가 좋은 이유가 오데이도 있는데 좋은 이유가 못 가는 여행을 선교와 함께 더블 축복이다. 막 이러면서 또 한국에서 또 그럼 자비량으로 이렇게 막 해서 선교 가는 애들 걔네들도 깨끗해. 그러니까 열심히 또 기도 편지 쓰고 막 모아.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깨끗했어, 그냥. 근데 그렇게 쭉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강력한 하나의 부르심에 딱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 그게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선교를 갔다 와서 고생할 걸 알아. 돈도 없어. 또 공부해야 될 시기임에도 끊고 막 가.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도전인 거예요. 상식은 지금 여기서 학기를 멈추면 어떡하냐. 상식은 너 지금 알바해서 번 돈을 선교비로 다 내면 어떡하냐. 너 다음 달 어떻게 월세 낼 거야. 이게 세상의 상식이지만 도전은 부르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꺼이
아니 마리아 같이 결혼해야지. 여자들 결혼 지금 그쵸? 자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중동에서는 여자가 결혼하는 건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참금을 모았는데 예수님께 버려버리잖아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도전인 거예요. 부르심이 확실한 거예요. 부르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확실한 자들은 그냥 도전하고, 도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근데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자꾸 계산해. 계산. 머리도 안 좋으면서 계산만 해. 아주 그냥 계산.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확신과 그 믿음이 있으면요, 그분을 향한 도전의 마음이 생겨요. 진짜 그분을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 너 신학교 가라라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철야 때 기도한 여러 철야 예배 나와요. 철야 예배 때 다른 예배보다 성령과 하나님의 음성 들을 확률이 100만 배 높아. 확 오는데, 와, 주의 길을 가라. 내가 막 거부했다고 그랬죠. 너무 놀래가지고. 난 나름의 나의 마스터 플랜이 쫙 있었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가라. 또 미국 유학 길도 열리는 주의 길을 가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돼. 난 우리 하나님 진짜 그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진짜 너무 왜 하필 나 고생할 때 주의 길을 가라 하면 당장 갔지. 당장 갔어. 근데 모든 큰 길이 열려져 있는데 그때 가라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이 확실하니까 이게 안 돼. 이 성은 가면 안 돼라고 나를 절대적으로 막는데 내 안에 그 부르심의 확신을 내 몸이 알잖아요. 내 영혼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야. 세상이.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점검하시고, 모세도 80세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의 근거가 뭔가 잘 헤아려 봐야 돼. 그게 말씀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오늘날 되게 많아졌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부르심조차도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다고 여기는구나. 괜찮다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믿는구나. 그러면서 주일 예배도 빠지고 마음대로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나에게 말씀하셨어라는 착각, 사탄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도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도전은 어떤 도전이야? 율법을 깨는 도전, 안식일을 깨는 도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전, 하나님의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도전. 그러니까 사탄의 도전을 하는 거야. 사탄의 도전을.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광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이 부분만 딱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제가 이게 딱 꽂혔어요. 사실은 늘 봤던 말씀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떠났다.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았지.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왜 믿음으로라는 말이 왜 붙었지, 이 수식어가? 근데 그 뒤를 보니까 부르심. 성경을 보니까 불렀어.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진짜 불렀어. 그러니까 우상을 깎아팔고 보잘것없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브라함이 된 시작점은 부르심인데, 그냥 불렀다고 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불렀다고 된 게 아니더라고. 불렀을 때 그가 순종한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핵심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진짜 부르심을 받으면, 아니 어떻게 광야로 나가지? 진짜 부르심을 받으면 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나는 부르심을 받은 거야. 뭔가 그게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으면 도전할 수밖에 없다.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왜냐면 광야로 가라서, 광야, 여러분들이 잘 모르나 본데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목적지가 없이 떠나는 사람이야. 또 좌표도 안 줬어. 목적지가 없어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못 사는 곳이에요. 근데 부르심이 분명하니까 다 버리고 떠나. 시족사회에서 생명의 울타리, 나를 프로텍트 해주는 울타리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벗어버리고 떠나. 여러분들 통장에 잔고만 떨어져도 헌금 시간이 왔는데 지갑을 냈더니 5천 원이 있으면, 아이고 천전을 바꿔올 걸 하다가 안 내. 왜? 이거 5천 없으면 집에 못 가거든. 차비가 없으니까. 옆에 친구가 있다는 생각을 못해. 5층에 목사님이 있다는 생각도 못해. 일단 내고 봐. 목사님 차비 좀 주십시오. 그럼 내가 안 주겠어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이 열어놓으실 길을 기대하지 못해. 내 통밥 속에서 산단 말입니다. 왜? 분명한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개척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선교했겠습니까?
여기 분명한 부르심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는요, 자기의 기분과 감정이나 어떤 물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도전은요, 자기의 어떤 스펙이나 자기의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대놓고도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이 있는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면 반드시 부흥합니다. 이게 논란이 많은 워딩이에요. 그럼 난 부르심이 분명한데 개척했는데 잘 안 되면 나는 부르심이 없는 거냐? 그럼 이제 난 이제 매장당하는 거지. 그걸 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성경에는 믿음이 있어도 잘 풀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허락한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경륜이 있는 거예요. 각자 있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그러나 보편적인 건 뭐예요? 씨를 심고 물을 주면 잘 자라게 돼 있습니다. 아멘? 좋은 토양에 좋은 씨를 심고 좋은 물을 주는 거야. 분명한 신앙 안에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서 순종을 하면 그건 자연스러운 내추럴 그로싱, 자연 성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비전의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준비나 계획,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첫째로 시작. 진정한 도전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여기 청년들 있죠? 부르심을 좀 받으세요. 부르심을 좀 받아. 제발 부르심을 좀 받아. 여러분, 부르심에는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즉 우리를 주님에게로 부르는 부르심, 에클레시아, 교회 나와라, 교회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교회 나왔어. 자, 여기까지는 해. 이 보편적인 부르심에는 다들 반응해. 예수 믿으면 교회 다녀. 왔다 갔다 교회 다니고 뭐 일수 도장 찍듯 주일날 막 찍어. 그렇죠? 그리고 헌금 목표 매번 주정헌금하면서 위로를 받아. 나 그래도 하늘에 이렇게 적립한다 막 그러면서 그 정도까지는 해.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부르심이에요. 이어지는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는 이 사명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하며 묵상하며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목사님은 청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달라고, 나에게 큰 꿈을 달라고, 머리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큰 꿈과 비전을 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꿈동산이 됐어요. 꿈동산.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부어주셨어요.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여러분들 점검해 봐야 돼요. 나도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은데 까먹지는 않았나? 그거 찾아내야 되고요. 또 사명으로 부르심에 대한 부름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고 찾지 않은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그걸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명에 대한 부르심은 첫째로 이 부르심의 의미인데, 첫 번째 시작. 여러분, 나에게 어떤 사명을 줬을 때 너 이거 해라라는 그냥 듀티가 아니야. 너 이거 해라는 행위로서의 일이 아니야. 우리 아연 집사님 건반 좀 치세요. 오늘 누가 그래서 말해서 여기 친 거 아니야, 그렇죠? 친 건데 그럼 그 듀티잖아. 근데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를 도구로 쓰지만 하나님 우리를 퍼포스, 목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딱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아들아 너 개척해라, 나에게 개척하라는 노가다, 일을 주시는구나가 아니라 그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지금 비전 보여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계획을 보여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받았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위에 하나님의 플래너 속에 하나님의 주인공으로서 이 계획의 한 축으로서 나를 쓰시겠다는 게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 부르심의 삶은 또 뭐냐면 하늘의 상급이 확정된 거야. 여러분, 요즘에 일 시킬 때 돈 안 주고 일 시킵니까? 다? 성경은 분명히 하늘의 삭슬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막 섬기고 뭐 좀 해주세요 할 때 아유 싫어요. 바보야 바보. 하늘에 상상할 수 없는 복리이자에 또 너무 세속적이 돼버리네. 영원까지 없어지지 않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축복을 놓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급론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칼빈도 그것을 엄청나게 강조해서 스위스 제네바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가난하고 똥통의 나라, 더러운 나라를 깨끗하게 바꿔버린 게 칼빈의 그 청부론이에요. 청부론. 하늘의 상급이 확정됐다는, 사명을 딱 받았다는 것은 오케이, 나 하나님께서 통장 개설해 줬다는 거야, 하늘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시작.
이 땅에서 영원까지 기억되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뭘 한들 이 땅에서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직업으로 평가받습니다. 외모로 평가받죠? 가진 물질이나 사는 집이나 타는 차로 평가받아요. 그래서 몽클레어 그렇게 입으려고 하고, 그렇게 좋은 차 타려고 하고, 무리해서 우리 아줌마들 그렇게 샤넬이니 뭐니 막 그냥 그걸 들려고 한단 말이야. 그것이 내 가치가 되고 그것으로 내가 보여지길 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 내면의 실존은 영락없이 낮은 자존감으로 초라하게 쭈그려져 있는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알지 않냐라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어딜 가도 당당합니다. 하우드에도 영어 이빠이 못해도 이빠이 잘한 척하면서 다 다녀.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나로 하여금 내 자존감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으로 해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그 사명으로 해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까지 기억되는 가치 있는 인생. 우리는 아브라함을 별 볼 일 없이 우상 팔아 그렇게 생계를 연명하는 잡신을 섬기는 그런 놈으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본단 말입니다. 세상의 그의 평가는 그것이었지만 거룩한 도전을 받고 사명을 받자 그는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이 땅에서도 지금 죽었지만 우리는 죽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이 아브라함, 박 아브라함, 저 아브라함, 강 아브라함, 최 아브라함 막 그 정도로 평가받는 거야.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됐어. 가짜신, 거짓신, 귀신에 묶여있던 인생이 참신, 왕신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명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옆 사람이 왜 그러고 있니? 사명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같이 기도하자. 사명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8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행과 행, 이 자간과 자간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있어요? 뭘 의미할까요? 아시는 분? 아, 내가 우리 서기환 집사님 그거 안 쌌다, 쿠폰. 나 자꾸 이렇게 까먹어. 이해하죠? 나 머리가 안 좋은 거. 그러나 생각난 거 봐봐. 줄게. 어제 다 물어봤는데 정답을 말해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정답을 알면 안 되고 그 정답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묵상해야 돼요. 아멘? 그걸 보내면 내가 또 쿠폰을 줄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뭐가 읽혀집니까? 우리는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부르심만 보고 갔다라는 거지. 불렀기 때문에 갔잖아. 갈 바를 모른 채 갔어. 그럼 뭘 본 거야? 부르심만 본 거야. 여러분, 여기 인생에 해답이 있습니다. 부르심만 보고 간 거야. 부르심만. 열매도 생각하지 않았구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어떤 결과를 예측하지 않았구나.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안 믿었어. 그렇게 바랬던 아들인데. 나는요, 진짜 이승은 집사님이 알페로메오 사줄 줄 알았어. 노래도 잘했고요. 나중에 한국 와서 교수 되고 돈 잘 벌 줄 알았거든. 알페로메오 사준다고 그랬어, 나한테. 이탈리아 브랜드 차예요. 스포츠 같은 거. 나 진짜 믿었다? 완전 뒤통수 맞았잖아요. 없죠, 지금 이승은 집사님? 갔죠, 어디? 거기 있어요? 그래?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얼마나 좋았겠어. 안 믿겠습니까? 음성이 들었는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못 믿었어요. 그걸 바라지도 않았어. 왜? 나중에 아들 준다 했더니 웃었어. 에이.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예측하냐면, 사실 아브라함은 어떤 결과도, 한편으로는 이것을 또 더 깊게 들어가면 아브라함 역시 인체의 노화와 육체의 한계에 지배받고 있는 인간이었다. 살아의 경수가 끊어지고 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배를 받고, 믿지만 또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그 한계를 또 뛰어넘는 존재로 일어서는 거지. 그러니까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Impossible is nothing. 그쵸? 근데 왜 everybody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 필리핀에서 영어가 잘 나오는데 갑자기 여기서 영어가 안 나오네. 아브라함은 부르심만 받구나.
결과도 열매도 생각하지 않았구나. 계획도 세우지 않았구나. 따져보지도 않았구나. 그냥 부르심만 받구나. 즉시 순종했구나. 부르심만 보고 달려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 부르심 속에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성경을 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모자란 게 있었습니까? 막힐 때 그 막힘에 주저앉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모자란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뭔가 채우려고도 하지 않았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부족할 것을 알아서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부르심만 보고 갔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걱정도 있고 기근도 오고 여러 가지 위기도 직면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다 뚫고 가요, 안 가요?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부르신 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또 한번 위로를 받고,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두려움이 제 안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 또 국제학교와 대안학교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세가족으로, 그러면서 부르심만 바라보고 가면 그 부르심 속에 부르신 분의 계획과 준비가 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개척할 때가 그랬고, 알죠? 500만 원 들고 개척한 거요. 필리핀에서 필리핀 사역 시작과 EMJ 사역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1인당 10,000원씩 매달 12만 원 갖고 필리핀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 12명의 아이들 키우는 일을.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둘 중에 하나야. 셋 중에 하나야. 미쳤었다. 1번. 2번. 경제관념과 시장 경제와 세계 돌아가는 그 금융 시스템을 하나도 몰랐다. 3번. 부르신 분만 바라봤다. 답이 뭐다? 그렇죠. 그때 진짜 부르신 분만 바라봤어. 그래서 우리 초창기 멤버들 그냥 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내가 너무 확신을 가지니까 다 딸려왔던 거야. 그거 알죠? 진짜 확신을 가지면, 사실 다 불확실한 존재를, 다 불안하고, 다 잘 확신 없이 살잖아. 그렇죠? 근데 누구, 맞다! 그러면 갑자기, 그런가? 막,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그 빵꾸난 구멍에 그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거를 채우려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고 소리 지르는 사람 편으로 이렇게 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 그때 전도사 했잖아요?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 올백하고, 가자! 뭐 하니까 다들, 그때 이렇게 만들어도 이렇게 부흥해서 지금 딱 위임까지 하고 다 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만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늘 라이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요. 아니, 분명히 그놈이 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놈이 거기 가기 싫대. 나쁜 놈이죠? 가, 스투트가르트로 가. 난 라이프지 계속 할 거야. 그랬더니 교수를 옮겨서 그렇게 하게 했단 말이에요. 부르신 분만 바라보니까 보통 사람 같은 뭐라고 그러죠? 목사님, 스투트가르트가 너무 좋아요. 미네는 어떠세요? 그 수도 프랑크푸르트가 경유지고 합당한 이유들이 많아. 근데 나는 뭘 받았어? 나의 부르심은 어디였어요? 라프지히. 난 라이프지히가 독일 통일의 기도운동이 일어났던 곳인지도 몰랐고요. 베를린 밑에 있는 줄도 몰랐고요. 라이프지히라는 도시 그때 처음 들었어. 밤에 헤매다가, 지도 보고 운전할 때 헤매다가 밤이 돼가지고 거기 도착은 했는데 무슨 로맨틱 가도를 가봐야 된다고 그러길래 용기 100배였어요. 그때 진짜. 와, 베를린부터 차 타고 렌트해가지고 이탈리아 우리 교회 가는 길을 내가 한번 혼자 달려서 기도하면서 가리라. 근데 이 지도가 됩니까? 무슨 로맨틱 길이 악마의 길이고 어둠의 길이고 흑암의 길이더만. 그래가지고 어디 도시에 왔는데 어딘지 몰라. 자야 되는데 잘 곳이 없는 거죠. 겨울인데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막 주차를 해놔도 여기가 해놔도 되는지도 모르겠고, 말은 영어도 안 되는데 독일어 되겠습니까? 이힐입에 디힐밖에 모르는데 그때 때 안 맞지? 이게요 막,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거야. 그 하나님께서 이곳이다라는 마음을 딱 주셨고, 뭐 긴 얘기 또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부르시면 그곳이었어요. 기적도 일어났자마자 그 유소스 카드도 만들어주고. 근데 하나님이 교수로 옮기셔서 하게 하셨어. 쓰임 받고 이제 뭐 그렇게 됐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세요. 끝까지 있는 자들이 복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만 보면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가 그 부담스러운 우리 청년들 데리고 계속했잖아요. 다 말릴 때. 왜? 부르심 안에 everything,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come on. 윈디 서핑 하는 거지 막. 네? 빠지면 또 물도 먹어보고 이 땅에서 먹어보지 언제 먹어봐 막 또 이렇게 서핑하고 막. 세상을 누리고 즐기고 지려밟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놓고 기도합시다. 삶이 왜 바뀌길 원하세요? 부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좀 먹고 살기 좋아지길, 그걸 바뀌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받으려면 우리의 삶이 안 바뀌면 구원 못 받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본어게인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고 삶이 바뀐다는 것은 뭡니까? 부르심에 대해서 붙잡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영적 전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달려가면 여러분 시온에 들어가 열려요. 그래서 이 새해 시작, 이 초반부에 부르심을 놓고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달려갈 길과 방향을 알려달라고,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환경에 기부업 두 손 드는 삶이 아니라 부르심이 있기에 그저 달려가는. 너 왜 그렇게 계속 그러고? 부르셔서요. 계속 부르셔서. 그래서 내가 올해부터는 지명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지명한다고. 근데 또 약해져서 바나나를 바꿨잖아. 이게 참. 근데 이제 안 바꿔. 부르심.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그 부르심.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달려감으로 저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그러니까 광야를 걸어갔는데, 혼자 조카랑 걸어갔는데, 아내랑 걸어갔는데, 나중에 가솔이 캡스 회사 사장님이 됐어. 거느리는 사람 318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CEO가 돼버렸어. 와, 대박 아니에요? 광야에서 어떻게? 광야에서 양이 새끼 나면 다 죽어. 새끼도 못 나, 임신도 못 해. 맨날 걸어야 되거든. 근데 나만 막 열댓 마리씩 나. 막 다 건강해. 그냥 나한테 팍! 텐션하고 말씀도 같이 막 양도 부르심을 받아 막 가. 다 건강해, 다 건강해.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부르심을 바라보는 온전한 한 사람이 모두를 살리고, 부르심을 바라보는 그 온전한 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나는 세계를 이끌어갈 크리스찬 지도자들을 키울 겁니다. 이 망한 대한민국, 지금 너무 늦긴 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분명한 신앙관, 성경적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을 세우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용인시 시의원에 지원해. 뭐 할 거 없잖아, 니네. 뭐 취업도 안 된다며. 야, 취업도 안 된다며. 시의원에 목사님이 다 코치해 줄게. 연설문 써주고. 시의원에 월급 나와. 시의원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으로 외쳐. 용인시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용인시 의원회에서 기독교의 마인드로 정치적 외침을 외치는 청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니, 백수들이요, 다 들어가. 나 추첨서 해서 다 받아서 해줄게, 내가. 나 국민의힘에도 아는 사람 있어. 내가 다 넣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줄게. 그렇게 도전받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시작.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바람이 성취되는 것.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부르심만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순종하는데, 여기서 미스테이크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바람을 가지고 그 부르심을 쫓아가.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아주 악마적인 마인드, 악마의 마인드예요. 그게 사탄의 마인드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악을 분별하게 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더 질투해. 이 조건부 유혹.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다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순종은 우리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바람이 성취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극히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그 부르심 안에 모든 것이 있어서 걸어가서 다 성취가 됐어. 그게 다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인데 아닙니다. 잘 보세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가, 아브라함이 자기가 계획하고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자기가 꿈꾸고 설계하고 계획한 설계도가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는 자신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성과 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성취가 아니라 나의 부르심의 순종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거. 100%. 바울이요, 구약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바울만이 쓸 수 있는 글이야. 그래서 바울이 구약의 율법과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풀어서 히브리서에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는 흔히 가나안 땅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나안 땅,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놓은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지 할 때 벌써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 벌써 그려지죠. 약속에 들어가야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렇죠? 네. 그래서 부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되지 않고 부르심에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 속에 아주 혼탁한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는 거지. 내가 바라는 것들 쫙 이렇게 쫙 이렇게. 저도 이제 개척하고 막 한때 유명했잖아요. 막 부흥하고 막,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그러고 막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때 야, 그러니까 와, 그러면 내가 순종이 여기까지, 그럼 이게 기회인가 하고 내가 바라는 이게 샥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지. 겁나 있었지. 막 올라오지, 막 올라와. 그게 인간이에요. 국민일보 대문짝만하게 났잖아요. 내가 그때 어떤 목사님과 선교할 때 자랑했어. 그거 갖고 갔어요, 일부러. 촥 전면으로 나왔거든, 우리 교회가. 대박 아닙니까? 그거는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와서 자기는 취재한 거야. 그리고 막 1년 동안 빛과 소금과 목회와 신학에 내 글이 막 연재됐어. 대박 아니에요, 이거 막? 도서관 가면 다 있어, 막. 내가 우리 후배들 내 글을 봐라. 막. 몰라와. 막 방송도 하라고 CTS 와서 설교하는데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100만 원만 후원하십시오. 막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어떻게 해드리고. 그럼 100만 원 다 후원해. 감사한 그때 내가 돈이 없었어. 유명은 했는데 다 선교에 쓰느냐고. 놀랄루야 진짜. 하나님 그것도 아셔서 다 막으셨네. 할렐루야. 인간은 여러분 절대로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할 존재예요. 바울은요 정확하게 구약을 꿰뚫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사랑하느라 사랑하는 딸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비전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목적이 그 땅이다. 가나안 땅이 목적이 되더라. 그래서 바울은 그 궤도를 수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방향이 최종 목표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집을 짓고 창고를 만들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방향을, 또 그곳에서도 그 방향을 찾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어떤 소유, 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쪽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쪽으로 한 걸음 더 걷는 거, 한 걸음 더 옮기기 위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것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가나안이 목적이 되었던 이스라엘들 보세요. 가나안이 목적이 되었던 이스라엘들 보세요. 가나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축복이 독이 든 성배가 되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자녀 교육이 망한 세대거든요. 사사 시대가 뭐 학자마다 좀 다른데 대략 450년에서 500년 정도 사사 시대가 있었거든요. 450년 동안 자녀 교육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끝에 뭐라고 끝납니까?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이게 사사기 시작의 문장이에요. 근데 귀납적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 땅에서 이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냥 그 땅에서 멈춰선 거예요. 다 왔다, 다 이루었다. 1년 구역장 끝냈다. 그 다음에 어떤 구역을 또 맡아야 돼, 막 이래야 되는데 튀자. 그래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해서 원형의 신앙이 되는 거. 원형. 으라차차차차 할렐루야. 우와 감사합니다. 다시 우와. 그래서 주님 오셨어. 주님 저 들려 올라갑니까? 하다가 뚝 떨어져서 7년 하려고 그래서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거지. 근데 바울처럼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했다면 그들은 가나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누리는 자들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부르심 안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순종은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순간 독이 든 성배가 돼요. 그 순종은 그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그 자리에 그곳에 다다랐을 때 거기서 다시 또 하나님을 탐색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멈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면 정확하게 알죠. 신이신데도 매일 아침 저녁 다다랐어. 그날의 사명을 이루었으면 또 아침 저녁 기도하셨어. 계속 하나님을 찾으셨어. 계속 하나님을 찾으셨어. 십자가에서까지도 하나님을 찾으셨어. 그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완전한 승리가 있다. 결론입니다. 한번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은 우리에게 늘 always 항상 도전을 요구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을 요구한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때요? 뭔가 막 하고 싶죠? 그게 도전인 거야. 왜 우리에게 도전을 요구하시느냐? 우리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삶의 주인인가? 자, 신앙이 생겨서 부르심을 받아서 도전을 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도전을 요구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냐면 그 우리를 통해서 그 우리,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열방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 복음과 발을 동일시했어. 발은 지저분하고 먼지, 꼬랑내. 내가 신방 갔어. 여러분 신방 가서 갑자기 발을 테이블 탁 올려봐. 어머 우리 목사님의 존귀한 발이다. 어머 이러시겠어요? 아 목사님 너무하네 더럽게. 그러지 않겠어? 근데 그 발을 복음이라고. 왜 우리가 내 발인데 왜?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발이 얼마나 서러운 줄 아세요? 발이 제일 서러워. 얼굴은 쇠수건 으로 닦고 발은 헌수건으로 닦고.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열받겠어? 진짜 열받아요. 얼굴 가서는 맨날 뭘 발라. 발은 쳐다만 보고 있어. 얘는 양말이라는 감옥과 답답한 구두에 갇혀서 숨도 못 쉬어. 얘는 온갖 맛있는 것을 짚고 만지고 막 그래. 얘는 거기까지 막 데려다 주면 서 있어야 돼. 막 고르는 동안 얘는 서 있어요. 만져보지도 못해. 발가락의 서러움을 아세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복음을 발에 비유했어요. 발. 가장 가치 있는 그 복음. 그 복음은 그 순종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만이 보여주고 빛을 발한다. 예수님의 수고, 삼층천 들고 있다. 십자가, 말박통에 오신 그 예수님. 결국 신앙은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명하고, 얘 봐라, 대형교회 목사가 됐지? 얘가 가진 능력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불렀어. 이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삶에 이 부르신 자, 부름받은 나의 삶의 주인 누구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님이 드러나고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도전이 멈춘 시대입니다. 450년간 도전이 멈춘 시대, 발걸음이 멈춘 시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시대. 그들은 비옥한 땅에 서 있었고 씨앗을 뿌리면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주변국들이 침범하지도 못했고 초창기에는 침범해도 사사들이 일어나 막 물리쳐줬어. 어쨌든 객관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되게 풍성하고 풍요로움을 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 결론을 알죠? 그 어느 시대보다 비참하고 애굽에 종살이 할 때보다 더 비참한 모습이 됐단 말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땅에서 자기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자기의 의를. 여러분들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목사님 뭐예요? 지 자랑하는 목사님이죠. 그렇죠? 나 잘생긴 거 하나밖에 자랑 안 해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 자랑하는 거야. 자기의 소견,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신앙이 나의 성취라는 목적으로 귀결될 때 나타나는 삶이 사사시대의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자녀들이 무너지는 시대, 물질과 외압에 지배당하는 시대, 균열과 분열이 일어나는 시대,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렇죠? 신앙을 통해서 나의 성취라는 목적을 이루어서 나의 성취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나가 드러나길 바라는 이 시대.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 이 모양이 되지는 않았나. 위기의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그 위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이 파경에 이르지는 않았나. 근데요, 그 부르심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 한 걸음 더 신앙이 한 걸음을 더 내딛는 사람, 안주하지 않고, 즉 하나님께 한 걸음 더 하나님 쪽으로 옮겨지는 사람, 그 신앙은 결국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복음을 증거하고 세대의 능력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싶고,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이 오늘 본문 앞절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쭉 언급한 거예요. 우리에게 너 역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통으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히게 끝날 때를 알아요. 또 참, 이런 은사, 끝나는 은사 우리 반주자들 모두에게 있나 봐. 와, 정말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향을 찾아 헤매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돼. 우리 교회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새 가족이 등록했는데 요즘에는 교회를 그냥 등록하지 않죠. 정보도 너무나 많고 인터넷에 설교도 다 오픈되니까 여러분 들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런 교회를 말씀만 설교하는 교회를 찾았대. 난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지금 방향을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특히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 세상에도 많고. 저는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도전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는 신앙.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 왜 그렇게 살아? 그 살아가는 이유를 말하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렇죠? 그리고 순종하면 복 받아요. 진짜 복 받아요. 근데 복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멈췄습니까?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쳤어. 아브라함이 사병들 318명을 가지고 야 해가지고 물리쳤어. 연합군을,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을 물리친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막 그 기가 하늘 끝까지 차 있는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열받아가지고 조카 구하겠다고, 이게 한 영혼 한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투사된 성경 본문이에요. 별볼 없는 나약한 자들이 가서 야 해가지고 그 엄청난 군대와 싸워서 이겼어. 한 영혼을 위해서 도전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세우십니다. 신분 고하 여러분들의 스펙이나 외모 상관없어요. 나 같은 것도 지금 목사로 세워서 이렇게 쓰시잖아요. 한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처럼 그래서 이겼어. 승리를 했어. 그래서 그 엄청난 재물, 와 역시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주시네. 안주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멜기세덱을 만나요. 근원도 없는 분, 어디서 태어났고 누군지도 몰라. 그 예수거든요. 구약의 현현한 예수가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왕을 딱 만나자마자 아브라함이 아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도 하나님께로 가. 다 줘. 다 드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멈추잖아. 쭈삣대잖아. 여기까지 했는데요? 막 이러잖아 맨날. 어제 설거지 했더니 이제 올해는 2번만 하면 됩니다. 3번입니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에? 에? 아브라함 보세요. 한 걸음 더 가는 거야. 한 걸음 더. 이 한 걸음의 순종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구나. 존재를. 너 왜 사니?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삽니다. 왜 그 길을 가니?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순종하니?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런 성도구나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진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함과 같이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도전하는 우리 삶이 변하는, 그런 미래는 자연스럽게 변하거든요. 우리 표어죠. 그렇게 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을 부르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 사역에 저를 부르셨어요.
다음 세상에 저를 부르셨어요. 누구 다 불러요.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을 통해서 부를 수 있어요. 너 영어 캠프 사역해라. 아멘.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길 수 있어요. 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의 부르심에 집중하여,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집중해서 그 길을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꿀 자들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런 자녀로 키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고 그 부르심 들려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깜짝 놀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멘 하며 나아가면 부르심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없다? 계산할 필요도 없어. 준비할 필요도 없어. 있다 없다? 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의 삶을 살지만 다르게 사는, 진짜 도전하는 인생, 도전하는 믿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각자 느낀 말씀의 은혜대로 레마의 말씀으로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 번 부르시는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도처에 노이즈가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아버지의 부르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음을 차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록된 말씀에 함몰되게 하시고 진정 이 땅을 살아가되 부르심에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진짜 도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 시의원에 출마하게 하시고 우리 장년들 나이와 환경을 뛰어넘어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노년의 성도들 모세와 같은 꿈을 꾸며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기대하며 딸기나무 앞에 서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오늘부터 부르심이 임할 때까지,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TGC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이 오늘도 유효합니다. 오늘도 지금 하나님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이 너무 크다 보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우리의 외침이 너무 크다 보니 부르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침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 그 자체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쫄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르심에만 순종해서 걸어가면 기적을 누리고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섰을 때 한 걸음 더 순종하는 믿음 갖게 하셔서 사사시대와 같은 450년의 암울함이 아닌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지들처럼 끝까지 그 이름이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끝까지 그 열매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 청년들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청년들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1년씩 나가서 선교하면서 자기를 갈고 닦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그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달려가는 믿음의 조상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간사하고 악해서 우리가 생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가고 싶으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욕망을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빛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을 시키면 회피합니다. 벌써 얼굴부터 일그러집니다. 가짜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복음을 발로 미워함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부유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심과 같이 부르심이라면 그 어떤 부르심이든 순종하며 도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이 됨과 영원까지 기억되는 존재로서 설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태지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고 기도할지어다. 부르심의 사명을 받을지어다. 순종할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부르심으로 위대하게 일어나는 주님의 위대한 용사들이 될지어다. 오실 주님 앞에서 부르심에 순종하였기에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존귀한 주님의 용사들 될지어다. 오 성령여 이끄소서. 오 성령이 함께하소서. 오 성령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 이 대한민국이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살아 헛된 것에 에너지를 쏟는 자들 예수에게로 돌아오길지어다.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 아멘 할렐루야. 도전할지어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성령의 새바람이 이 대한민국에 불어올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당신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폐역한 대한민국, 무너져가는 이 나라, 분열과 균열과 갈등으로 뒤덮인 이 나라,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침묵하게 하며 복음과 진리를 왜곡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의 세계관을 뒤흔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려는 이 악한 이 시대와 세대와 이 권력과 정권 속에서 당신의 사람들이 여기 서 있음을 주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진정한 도전은
부르심과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으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사 순종하여 일어나 도전하게 하사 이 나라의 민족이 바뀌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은혜와 축복이 그것을 지배하게 하사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열방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올바른 교회들이 연합하고 그 연합한 교회들이 자라나게 하사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이라는 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동일시 여기지 말게 하시고 부르심에만 집중하게 하시며 그 부르심 속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섰을 때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가는 그 믿음의 선지들과 같은 삶을 살게 하사 어둠의 빛이 되며 썩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본연의 가치인 우리의 아이덴티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로워질지어다. 도전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염려하지 말지어다. 부르심을 놓고 기도할지어다. 부르심 속에 모든 것이 있음을 잊지 말지어다. 이루어졌을 때 한 걸음 더 죽게 나갈지어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니 무너진 그곳에 남은 그릇터기를 통해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함을 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TGC가 있습니다. 오늘이 3시 예배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